골로새서 3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는 운, 이렇게 발음을 하는 헬라어 접속사인데, 이 헬라어 접속사는 논리적으로 앞에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므로 뒤에 결론이나 귀결 또는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골로새서 3장 1절의 그러므로라는 단어 앞에 이미 언급된 내용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골로새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 번에 쭉 읽으면서 공부를 하면 금방 눈에 확 들어오겠지만 몇 절씩 끊어서 오래도록 이 말씀을 주해해서 전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앞에 있는 내용들은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장 앞에를 잠깐 보고 3장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골로새서를 기록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좁게 보면 지금 이 골로새서 1장, 2장,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좁은 의미의 주제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다시 보세요. 4절에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성도들을 속이거나 혹은 속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속이거나 속이려고 하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일부의 학자들은 아직 골로새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나 이단들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 상태에서 골로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위험한 요소를 제공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선제적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일부의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은 이미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소수가 되었지만 어느 정도는 알 수 없지만 일부의 성도들이 흔들리거나 신앙이 미혹당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들어왔든 아직 들어오지 않았던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 미혹하는 자들의 미혹으로부터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도록 할 수 있도록 경고하고 주의하기 위해서, 주의를 주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2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8절 보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철학은 일반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어찌되었든 잘못된 사상과 속임수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너희가 주의해야 된다.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밑에 16절 보세요. 2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세 번째 같은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은 23절이라는 비교적 짧은 내용의 성경입니다. 이 짧은 23절밖에 안 되는 말씀 중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4절 5절에서 한 번,
8절과 10절에서 한 번, 16절부터 19절에서 또다시 한 번, 이렇게 3번 반복해서 주의하며 경고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흔들며 미혹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 혹은 이단들, 그들이 무엇이든,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든 그 모든 미혹하는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교회 성도를 미혹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옳거나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것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하고 가장 우월한 분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17절 보세요. 17절, 2장 17절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것은 그림자라는 겁니다. 몸과 그림자라는 은유를 통해서 몸과 대비되고 있는 그림자의 개념이 말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허상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만이 오직 온전한 실체이고 본질이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림자일 뿐이다.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받은 구원이 온전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 길지만 다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부활하심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된 너희 모두는 이미 죄와 사망으로부터 용서받은 존재들이고 그리고 그 받은 구원은 완벽하다.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 이것은 완벽하고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기웃거릴 때 왜 기웃거리는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무언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은 완벽하고 충분하고 더 이상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엉뚱한 주장을 하고 어떤 이단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미혹할 때 여러분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우리는 충분하고 우리 구원에 있어서 충분하고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미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완전한 지위를 확보해 놓았다고 하는 이 확실함,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미국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분들은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는 거죠. 엊그제도 미국 조지아주의 어느 우리 한국계 기업의 공장에 미국 그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급습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체포했고 그들을 임시 이민자들을 구금하는 구금시설에 가둔 채 변호사 접견도 가족 접견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의 300명 정도가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겁니다. 미국에 살면서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은 분들은 매일매일이 불안하고 문소리만 크게 나도 가슴이 덜컥한다는 거죠. 그러나 미국의 합법적인 시민권을 가지거나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미 그 나라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이 바울의 말과 같은, 이 바울의 선언과 같은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3장 1절부터 4절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이 짧은 패러그래프 안에 핵심 주제, 빅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는 메시지는 유사하게 보이는 두 개의 문장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2절도 봅니다. 2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1절과 2절에 유사한 문장이 있죠. 잘 보세요. 반복은 3번 되고 있는데 의미는 2개입니다. 1절에서는 뭡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문장을 뒤틀어서 단어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같은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은 3개인데 개념은 2개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천천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이 문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수많은 거짓 교사들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성도들을 미혹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위에 있는 것을 찾아야 돼.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해야 돼. 그러면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는 이 핵심 문장을 앞뒤로 싸고 있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1절 앞에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는 이 문장 앞쪽에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거기는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찾는데 그 위가 어디냐? 거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 거기가 위라는 거죠. 이거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구약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매우 빈번하게 인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맨 뒤를 보세요. 1절 맨 뒤에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러면 시는 은유예요. 이 시에서 오른쪽이라고 하는 이 은유가 표현하려고 하는 진짜 개념이 뭘까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른쪽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 의미가 뭐냐 하면 권세와 영광과 존귀함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좀 비유가 덜 적절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빨리 하도록 하기 위해
예를 들면 며칠 전에 저 중국에서 무슨 큰 국가적인 기념 행사를 만들어 놓고 그 중국과 친분이 있는 나라들의 정상과 또 혹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대거 초청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저 북한의 독재자가 참석을 했는데 그 옆에 보니까 12살짜리 딸이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서방의 언론들이 뭐라고 기사를 썼는가 하면 이렇게 썼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12살짜리 소녀. 12살짜리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아이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 12살짜리 아이가 그 북한의 독재자 옆에 서 있는 겁니다. 저 북한의 체제는 얼른 무너져야 되는 체제예요. 그런데도 무너지지 않고 지금 3대 세습을 4대 세습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독재자 집단인데 그 측의 아버지 독재자 옆에 12살짜리가 서 있으니까 그 12살짜리를 아무도 함부로 못 대하는 겁니다. 누구도 거기에 무례하게 행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독재자와 비교하는 것이 좀 죄송하지만 성경에도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좋으심을 더 드러내고 있는 비유를 사용하니까 굳이 비교해서 이야기한다면 독재자 옆에만 서 있어도 누가 함부로 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옆에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 저 위에 옆에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계신 그 위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세요. 2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3절을 잘 보세요. 중간쯤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어디예요? 맨 앞에 그 안에. 그러면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안은 어딜까요? 바로 2절 맨 끝에 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 비밀은 시크릿이 아니고 미스테리예요. 신비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이 말씀이 조금 너무 큰 개념이에요. 너무 막연한 개념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인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삶일 수도 있고, 전도하는 삶일 수도 있고, 구제하는 삶일 수도 있고, 다양한 것을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골로새서 3장 1절 보세요. 한 번 더 봅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잘 살피면서 천천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3장 1절의 문장 구조를 보면 세 개로 이 문장을 나눌 수가 있는데 가운데가 주절이에요. 가운데 핵심이에요. 그게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게 주절입니다. 그리고 이 주절 앞에 있는 내용은 조건절이에요. 그리고 그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 뒤에 나와 있는 것은 부가적인 설명을 첨가로 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1절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주절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씀이라 그랬죠. 그러면 본동사가 주절 안에 있는 거예요. 3장 1절 전체를 이끌고 전체의 중심이 되고 있는 단어가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한글로 보아도 눈에 확 들어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서 동사는 하나겠죠. 뭐예요? 찾으라는 동사입니다. 이 찾으라라는 헬라어 단어가 제테이테라는 단어인데 원형은 제테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현재 능동태 2인칭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인칭은 뭐예요? 1인칭은 나, 3인칭은 저 사람, 2인칭은 너잖아요. 그러니까 2인칭 명령법 현재예요. 그러면 타 아노 제테이테 이 문구의 의미가 너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테오라는 이 동사를 1세기 헬라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사용을 했을까? 그 용례를 살펴보니까 잃어버린 무엇인가를 찾는다는 의미로 사용한 경우가 가장 많더라는 거예요.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4절부터 7절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절에서 9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1절부터 끝까지 이어지고 있는 32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말씀인데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라는 거예요. 이 세 개가 동일하게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인데 우리는 제일 가운데 있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중에서 15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 8절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 15장 8절에서 여인이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처럼 바닥이 깔끔하고 너무 깨끗한 어떤 이런 재질로 되어 있으면 눈에 확 띄겠지만 이때 당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명도 저녁이 되면 깜깜해 보이지 않습니다. 흙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그 동전을 찾기 위해 등불을 켜들고 바닥을 쓸면서 그 동전을 찾을 때까지 찾았다는 겁니다. 거기 그 찾는다는 단어가 제테오라는 단어예요. 한 곳 더 봅니다. 19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9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특히 이 삭개오는 아주 키가 작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리들로 인해서 시야가 가려지니까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가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돌감람나무 위에 뛰어 올라갔다는 겁니다. 돌감람나무 위에 뛰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삭개오가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고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자네 집에서 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무리 중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수군거리면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눈빛을 보인 겁니다. 당시에 세리는 로마에 빌붙어서 자기 동족의 삶을 수탈하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로마가 히브리인들을 지배하고 식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로마가 거두라는 세금을 대신 걷는 사람들이 세리들이었는데 이 세리들은 당시에 월급을 받기보다는 거두라는 세금 이상을 걷어내서 그 로마에 줘야 할 부분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부를 증대시키는 히브리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흡혈귀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주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 다시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온 것이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 그게 내가 하는 일이다. 여기서 찾는다는 단어가 역시 제테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것 중에 최고의 가치, 최고의 것, 그것은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일을 오늘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전도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 반복해 말씀드렸죠. 저 단구동의 어느 교회에 설교하러 갔는데 그 교회 앞에 큰 배너가 하나 서 있습니다. 그 배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도 혼자 오셨네요. 전도 안 해왔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 교인들이 들어갈 때마다 부담될 것 같아요. 오늘도 혼자 왔는데. 복음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드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조금 더 미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잃어버린 것을 찾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 잃어버린 거 없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겸손을 잃어버렸고, 어떤 사람은 열심을 잃어버렸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잃어버렸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무엇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 회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찾는다는 의미를 가진 이 제테오라는 동사는 잃어버린 무엇인가를 찾는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지만,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찾는다는 이 의미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는 의미보다는 무엇인가를 힘써 추구한다는 의미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추구라는 단어로 바꿔서 제가 기록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을 갑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 6장 33절 중간에 구하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찾으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제테오라는 헬라어가 사용이 됐는데, 형식도 정확하게 골로새서 3장 1절과 동일하게 현재 능동태 2인칭 명령형으로 제테이테 이렇게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 6장 33절이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추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2절로 갑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1절과 2절의 관계를 논리적 관계로 설정하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2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하루도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떨 때는 저 사람이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까운 사람들한테 가끔 그래요. 생각을 좀 하냐?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 이거 괜히 달고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뭐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생각하는데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수준과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 돈 벌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 벌 생각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땅의 것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돈 벌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땅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나는 이 부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세계 평화는 좀 너무 큰가요? 좌간 우리가 뭔가 선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나의 소유를 쓰리라. 이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를 가지고 이건 이분법적으로 이건 땅의 것이고 이건 위의 것이고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만 본질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해요. 여러분의 삶의 수준을 말한다는 겁니다. 수전노는 돈을 절약할 생각만 합니다. 바람둥이는 음란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생각합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라. 그러면서 한 번 더 강조하세요.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근데 여기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거, 회사 돌리는 거, 직원들 경영하는 거, 돈 버는 거, 이거 다 땅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획일적으로 몰아갈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넓게 보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모든 것은 땅의 것입니다. 그러나 좁게 보면 오늘 골로새서 3장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땅의 것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것들을 땅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상을 보아야 된다고 말하고 신비한 것을 체험해야 된다고 말하고 천사를 숭배하는 것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신앙에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지 않으면 너희의 구원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이 모든 잘못된 신앙적 가르침 사상이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좁게 보면. 여러분,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충분하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에 이르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는데 그때 어떤 것들에 흔들리게 됩니까? 누군 뭘 봤대, 어떤 사람은 뭐 꿈을 꿨대, 어떤 사람은 또 뭘 했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자꾸 신경 쓰다 보면 흔들린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에 기초하는 것이고 그것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완벽하게 구원받는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우리는 왜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인가? 3절에서 조금 더 보충해 설명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잘 보세요.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세상을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다는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그들의 생명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구원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완벽하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을까 이런 의욕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다른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하지 않다. 충분해. 그러니까 안전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위에 속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 위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할 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개념을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확정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 확정적 확신을 가져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는데 세상의 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의 것은 어떤 신앙의 신비한 체험이나
어떤 환상을 본다거나 어떤 독특한 체험을 해야만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 이게 세상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신비한 체험들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마음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일생에 몇 번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경험과 지식과 어떤 것들로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구원의 필요 조건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소극적으로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회복하는 것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성경이 말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삶,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영원을 살고 이 땅에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